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로 32절 말씀을 길어서 오늘은 미가엘 반주기로 듣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로라.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의 고난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그 말씀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시되 확실하게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이와 같이 주 앞에 귀한 연부한 손길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넘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 메시아를 기다려요. 근데 그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리스도가 영원히 산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살지만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이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소와 염소의 피로 그들은 죄사함을 받았다고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를 가지고 그들은 맨날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고 또 제사함을 받고 성전세를 냈고 이렇게 다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자기들은 의인이요 거룩한 자요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죽였던 예수가 살아났다 이 말이죠. 그리고 40일 동안 있다가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그 교를 예루살렘에 충만하게 하니까 그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이 아니라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빌라도가 절기 때마다 한 사람을 명절 때마다 놓아주는 습관이 있어서 예수를 놓아주려고 흉악한 강도 바나바를 놓았는데 지금 이렇게 막고 시기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고 바나바를 놓아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예수가 살았다 이 말이죠.
살고 나니까 돈을 주어서 그 지키던 군인들에게 제자들이 와서 뺏어갔다. 이렇게 숨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가 살아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루에 제자들이 기당령에 나타나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시기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영적 신앙생활할 때 시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 받고 방언하면 그걸 악귀라고 했어요. 악귀. 다른 데 어떻게 모르는지만 제가 저희 고모님이 장로교를 다니셨는데 방언을 하니까 장로가 악귀야 물러가라고 하더라고요. 방언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장로를 잡고 기도하니까 장로가 방언을 하니까 뭐라고 자기를 때면서 악귀야 물러가라고 자기한테 들고 때리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성령도 모르는데 과연 구원은 받았을까?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이 말하시면 방언을 말하는 것을 악귀라고 하는데 그렇게 무지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면 이단이라는 소리를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귀신만 쫓지 마. 이렇게 하는 수가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들은 아직도 주석으로는 예수를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직접 맛본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자신을 먹고 마시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요한복음 6장에. 근데 그 예수를 마셔본 적이 없고 먹어본 적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셔가지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는데 어떻게 그 예수를 우리가 먹어보냐 이 말이에요. 바로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먹으면서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죄가 드러남으로써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율법을 볼 때 율법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 율법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의식이 있고요. 계명이 있어요. 정죄하는 이게 십계명이죠. 의식은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아서 피를 제단에 드리는 거죠. 이것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예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걸 배웠다는 말입니다. 이걸 배우고 이것을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뭘 오시냐? 예수 그리스도 오신 법은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 이 말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은혜란 말은 이 모세 율법의 단점이 뭐냐면 외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정죄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단점이에요. 그 마음의 생각은 정죄할 수 없어요.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정죄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 예수께서 오신 법은 안과 밖을 정죄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은혜일까요? 바로 회개하라. 회개함으로부터 예수 은혜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스도 진리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것을 진리로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를 말미암은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온전한 율법이다. 왜요? 밖에만 있는 것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도 정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가늠하였다는 소리를 들었으나 여자를 보고 가늠하는 자마다 가늠하지 말라고 하는 데는 여자를 보고 음욕 품은 자마다 가늠하였느니라. 생각 속으로 저 여자, 저 남자 이렇게 했어도 그거 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율법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회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고 한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에는 생명의 법. 왜요? 네가 비록 죄를 졌지만 회개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죄를 지면요, 죄를 짓고 이걸 회개하지 않았다 않으면 지옥 갈 수, 주님 오실 때 지옥 갑니다. 왜? 내가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했어. 그런데 이걸 회개 안 했다. 이것 때문에 가요. 이건 누구요? 마귀 거잖아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하고 요한일서 3장 8절이라든가 요한복음 4장 8장 44절이 나오잖아요. 이 죄짐은 큰일 나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근데 그냥 자기 자존심 때문에 다 드러났는데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또 우리가 큰 죄를 짓지 않았어도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간음한 여자가 있죠. 간음한 여자를 잡아왔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했어요. 그런데 잡아오기는 현장에 잡아왔어. 근데 돌로 칠 자가 없었어. 왜? 죄인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려고 할 때 하나도 돌로 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건 그들 속에 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거짓말해도 돼. 그럼 여러분 바옥수적 되는 거예요. 왜 바옥수가 그래서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한 번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완전합니까? 회개 한 번 하면? 하나님께 낫지만 죄를 짓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지만 죄를 졌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회개하는 것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왜? 예수를 죽이고 나니까 부활하고 나니까 자기들이 생각이 틀렸어. 그래서 그 교를 예루살렘에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전하니까 시기가 발동한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데 저것들이 한다 이거예요. 학문도 없는 것들이. 그래서 그 다음에 가말리엘을 통해서 능력을 받죠. 채찍을 맞고 할 때 기뻐하더라 이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능력 받는 걸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감옥에 있어도 성령이 그를 끄집어내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복음 전한 것을 왜? 문제가 있어서 왜? 바리새인들이 볼 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결박해서 옥에 가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옥의 문은 단단하게 잠겼는데 어떻게 관수장도 있는데 어떻게 나와서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그 눈을 가리고 그들이 나왔는데도 못 봤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베드로가 감옥에 가둬 있을 때 천사가 그를 죄에서 끌고 나오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베드로가 나오는 과정을 못 봤어요. 간수장이도. 그래서 헤롯이 많은 사람이 가만두지 않았죠. 지키라 했더니 두 눈 멀쩡히 뜨고 다 베드로가 나가는 과정을 못 봤다 이 말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이 율법을 무조건 폐했다고 그러는데 모세가 통해서 본 의식을 폐했지 계명은 폐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이걸 온전하게 강화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강화시켰으면서 은혜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율법에는 은혜와 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죄를 졌지만 그 죄를 회개하면 내가 은혜를 베풀어 너희 죄를 사해 준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생명이요. 그래서 너희가 죄를 범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으니 회개하여 생명을 얻으라 그랬어요. 자, 요한일서 5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어디가 나오냐 하면 16절, 17절 두 절입니다. 16절, 17절 두 절을 다 같이 두 절이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무리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느니라. 사망에 이른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성령 해방죄, 성령 거역죄, 진집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하나님 은사를 맛보고 세상으로 타락한 죄, 이제는 아무리 구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맛보고 세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참 주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성령 받고 은사 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고 세상으로 간 거 잘못하면 거기 선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진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기도하는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이미 이 사람은 화인 맞은 거예요. 내가 이단한테 안 가도. 주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신앙생활을 잘 지켜가는 훈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녀 총각이 부모를 참 잘한다고 그래요. 모릅니다. (20%밖에) 모릅니다. 아무리 잘 알아도. 제 경험이요. 그런데 장가를 가서 시집을 가서 애를 낳아보면 부모를 아는 게 70% 이상을 합니다. 경험을 해서요. 애를 낳으면서 여자는 경험을 하죠. 그 고통을 통해서 야 이렇게 힘들게 애를 낳는데 하고 그때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 낳고 부모를 보는 눈이 틀립니다. 생각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처녀 때 부모한테 가서 하는 것과 애를 낳고 키웠을 때 부모를 대하는 자세가 틀리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애를 키워가면서 느끼는 겁니다. 아이고 저렇게 힘든데 나를 어떻게 키웠을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내가 영혼을 전도해서 키워볼 때 하는 겁니다. 전도해서 그 영혼들의 속을 문드러지고 속을 막 깨도 그 영혼을 참으로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고 싶어서 몸부림칠 때 그때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제 경험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거니까 제가 경험한 것은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와 우상에 대해서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공과를 들었어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구나. 그게 뭐냐면 제사요. 저 묘에 가서 절하는 거요. 이런 등등을 봐줬어요. 그런데 제가 문중 장손이었으니까 내가 가서 직접 하는 거랬거든요. 제사 지내면 가서 제사 중요하고. 그거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하면서 제 생각으로 그랬어요. 나는 구원받아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평생 했으니까 죄가 달아서 떠들지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얼마나 어리석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 내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우리 부모님이 불쌍해.
왜? 예수만 믿으면 아무리 오래 지은 죄라도 주님이 다 감당하였다는 걸 알면서 그때부터 우리 부모를 놓고 우리 형제들을 우리 가족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 제 동생 셋 놓고 지금도 기도합니다. 근데 지금은 부모님은 다 구원받고 가셨지만 동생들이 시집을 다 가서 하나씩 붙여서 3명이요. 6명. 또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둘씩 6명이요. 그래서 큰 동생 같으면 아름이와 보안이가 있고 둘째 동생 같으면 수라와 기태가 있고 또 막내 같으면 민구와 민지가 있죠. 그네들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이왕에 내가 내 동생을 기도하면서 내 동생 가정도 구원받기를 놓고 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들도 다 이름을 알지만 내가 부르지 않지만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기도할 때는 4명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애들이 결혼하니까 6명, 10명으로 되다가 6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다가 애를 낳기 시작하니까 지금 몇 명이냐면 12명을 놓고 기도해요. 우리 가족을 놓고 기도할 때. 근데 이제 제가 결혼하다 보니까 처갓집 있으니까 처갓집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수없이 기도하죠. 그리고 저는 자식을 둘 낳은 것이 아니라 5을 낳기 때문에 그놈들 놓고 꾸준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에 시집장가 가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그들이 알아서 가야 부모를 그러니까 결혼해서 애를 낳고 그래서 우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가족 공원을 갔더니 한참 울고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처녀 때 저희 부모님이 다 가셨을 때 저는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후에 결혼해서 애를 낳고 키우면서 그때서 부모의 마음을 알았는데 여기 올 때마다 내가 그때 왜 몰랐을까 그 때문에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었습니까? 믿었대. 그러면 이제서요 이제는 당신 영혼 구원받게 하세요. 이제는 그 납골당 앞에 가서 아무리 부모를 보고 울어도 그 부모 듣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혼이 이미 낙원에 갔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의 흙덩어리입니다. 그냥 해서 깔아요. 그리고 그래서 설명을 해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 보고도 나 죽으면 납골당 만들지 말고 갖다가 버리라는 이유가 아니 납골당 가면 1층부터 20층까지 있는데 거기 예수 믿는 사람 뭐 안 믿는 사람 저렇게 된다. 그럼 내가 몇 층짜리 우상이요? 거기다가 세워서 이름 달아서 우상이잖아. 거기 가서 거기다 놓고 지금 이런 아파트 같으면 그 집에 들어가지만 내가 그 조그마한 나갈동에 내가 들어가서 와서 이렇게 인사해요? 전체를 놓고 보고 얘기해야 되나? 나는 저거 보고 얘기한다고 하지만 우상이지 뭐. 그걸 아예 없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뿌리든지 아니면 화장터에 가면 가루 어느 사람한테 그냥 버려주세요. 그러면 그대로 버려줍니다. 비록 며칠 있어서 다른 거가 섞이겠죠. 섞이든지 말지 그냥 그 똑같은 흙인데 뭐 섞이든지 말든지 버리면 되죠. 뭐 그거 섞였으니까 필요 없어요. 내 부모의 영이 있고 그 영혼이 이 땅에 있을 때 제가 항상 우리 친구들한테 그래요. 나는 내 부모님을 다 이제 없어. 너 부모님 있을 때 잘해. 왜? 부모님 있을 때 가서 수정 부려가지고 말고 어깨도 한번 주물러주고 부모가 있을 때 가서 라면이라도 한 그릇 먹고 부모가 있으면 요즘 이렇게 시원한 데 있으면 가서 카페 가서 커피라도 한 잔 대접 마시고 웃음을 들어주고 이래. 그리고 복음도 주고 죽어서 가서 아무리 울고 제사 지내고 별짓 해봤자 아무 필요 없어. 왜? 그거 우상이야. 썩은 뼈가루밖에 없어. 거기다가 무슨 내 어머니야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입었던 이 흙을, 이 껍데기를 입었던 뼈를 갖다가 갈아놓은 거야. 골조를, 건물로 말하면 골조를 갈아가지고 놓은 건데 뭘 거기다가 뭘 그렇게 섬기려고 그래. 나는 내 아버지 언제 그랬다, 돌아가신 전에. 믿을 때 저는 아버지한테 제사도 안 지내지만 안 옵니다. 왜 그러냐? 아, 제가 살았을 때 다 했는데 무슨 엄냐가 이렇게 말한 것처럼 왜 얘기가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사장들은 그걸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의롭고 자기들은 유령, 그런데 그 속에는 회치는 무덤이요 독사의 새끼요. 왜? 거짓말쟁이였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냥 마음에는 악하고 악독한 생각이 있어도 겉모양은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게 아무리 그래서 육신으로 아무리 거듭나고 의롭다고 해도 네 영혼이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네 영혼이 구원받고 성령이 그와 함께 일하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예수 믿고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가 죽었다고 하면 바로 사망등서 딱 뜨면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신고하고 관짝 들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입관해. 뭘 3일 4일 필요 있어. 죽었다고 하면 딱 48시간 안에 갖다 넣으면 되니까 딱 입관해가지고 그냥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나가. 내가 예를 들어서 12시에 죽었어 저녁. 그럼 그 다음날 12시 딱 되면 그 다음에 새벽에 딱 끌고 나가서 그냥 화장시켜. 뭘로 그걸 그냥 갖다가 거기다 3일장 치를 필요 없어. 그냥 뭐 사람 노는 거 냅둬. 그냥 보관료만 줘. 냉장고 넣었다가 입관시킬 때 넣었다가 그냥 바로 그냥 나가. 뭘 그냥 그러면 가서 그냥 화장도 딱 잡으면 태워놓고 갖다 버리고. 그것도 하기 싫으면 그냥 무용으로 던져놔. 그러면 나라가 알아서 해주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도 그거 따라가나 있지만 방송에 와서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뭐하라? 전도하라 이 말이에요. 네 영혼을 위해서. 네 아버지 죽었다고 며칠간 막 금심하지 말고 아이고 내가 좀 저라고. 아니 살아있을 때 잘해. 죽어서 와서 그때 좀 그럴 필요 없어. 목사님 이렇게 당당하냐고.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실 때 한 번도 운 적도 없지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가서 막 가서 아이고 어머니 참 그거 아니까 편해요. 그 앞에 가서 그런 적 한 번이 없습니다. 한 번이 없어요. 그 앞에 간 적도 없고 가서 그냥 우리 아들한테 가르쳐준 네 할머니 여기 있다 이렇게 가르쳐준 적 한 번 있지만 그리고 안 갔어요. 거기 수없이 그쪽으로 지나가도 거기 안 들어갔어요. 갈 필요가 뭐 있어요. 거기 살아계셔가지고 내가 가서 어머니 좋았습니까? 그러면 아유 재성이 왔냐? 이 소리 안 찾습니까? 이게 살아계신 분이요. 근데 갔는데 대답이 없다. 그러면 묘와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묘에다 저래봐죠. 우리 이게 어머니 묘야. 저래서 어머니 저기 며느리 데리고 왔습니다. 어머님 저 누구 며느리입니다. 그러면 몇동에서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냐 이렇게 대답합니까? 안 해. 그래서 우상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낙골당이. 거기 가서 막 꾸미고 뭐 거기다 아파트 꾸밉니까 뭐 사진 같은 거 놀 필요가 뭐 있어. 아무 필요 없었고 내 자신이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뭐였다가 그걸 가다가 하는데 거기다 아무도 그렇게 해봐서 거기 있는 뼈가루가 이름만 내 이름은 섞여있지만 거기 가서 뭐라고 그랬어? 아무 소리 없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왔다 갔다 자식 사진 났다 내 생각 갖다 놨다. 그거 자기 만족이요. 그런 걸 필요 없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신앙이에요. 외적으로 계속 자기가 나타나는데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누구 때처럼? 예수 때처럼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한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오늘 마지막 길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 받고 전도하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권능을 임하면 너희가 뭐요? 예루살렘 여호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 받고 전도 않고, 성령 받고 은사 받았는데 뭐 은사, 나는 지혜 은사 받았어, 나는 두시 은사 받았다, 아무리 그렇게 해보세요. 필요 없어요. 영혼 구령 하나 하지 않으면 그 아무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나 성령 받았으니 천국 간다고. 아니요. 성령이 뭐하러 오셨냐니까요. 그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니까 문제가 있듯이 우리는 아는 것 같아. 율법은 모세는 율법이요, 신약은 복음이라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복음이 창세기 4장에 복음이 있어요. 3장에 아브라함아 어디 있느냐. 사실 하나님이 찾아온 것이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지만 그들이.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니까 법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법이 없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 필요 없다. 아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받고 있는 사람은 뭐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뭐냐면 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불신자와 똑같은 겁니다. 불신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어요. 법. 이게 11조인데 이 11조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 걸 도둑질한 놈이요. 하나님 걸 도둑질하고도 운전할까요? 이 11조가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란 말은 세금 띈 후가 아니라, 요즘은 그러죠? 본봉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거에 11조가 맞고, 11조라니까 우리는 월급만 11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11조가 어떤 11조예요? 노량물이에요. 노량물. 전쟁에서 이겨서 가져온 노량물에 10분의 1을 드렸다 이 말이죠. 우리가 11조라고 하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이렇게 알바도 하는 것도 알바도죠. 이것도 11조고, 여러분이 만약에 성과금을 받는 것도 11조 해야 되고요. 등등 다 그것도 11조 해야 돼요. 안 하면 여러분 그 11조를 도둑질하는 겁니다. 목사님 11조라 패했다는데요. 실법, 그러면 이 사람은 아브라함 때부터 율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 그럼 못하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는다 그냥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누구로부터 왔다 하겠나? 자, 우리 성경에 없는 말을 하지 말아야죠. 자, 요한복음 1장 17절. 이렇게 나오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모세의 손자예요? 할아버지요. 윗대란 말이에요. 윗대. 모세 윗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야곱도 모세, 그러니까 율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마서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노마서까지 볼게요. 노마서 5장.
5장에 보면 12절 12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아담 때부터 모세 때까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브라함은 보세요. 그러면 아담 때부터 모세 때까지 율법이 없어도 사망이 왕노릇하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율법은 모세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목사인데 하면서 율법을 폐했다고 하면서 11조를 내면 뭐 저주를 받네, 이런 목사들의 말을 듣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거기에 혹해서 왜 11조 안 하면 좋지? 왜 10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쉽게 계산하려고 그래. 30만원 300만원이면 30만원 11조야. 아깝죠. 100만원에 10만원이면 뭐 그거 드릴 수 있어, 이게 이럴 사람이 있으니까. 300에 30이라면 좀 무겁죠. 예를 들어서 500에 50이라면 또 무겁겠죠. 근데 만약에 1000만원에 100만원 11조 한다, 더 떨리겠죠. 100만원에 10만원 되는데 1000만원에 100만원 11조는 더 떨릴 거야 아마. 10배가 되니까. 그것처럼 그것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이것이 두려워서 전도하지 못하고 이것이 두려워서 친구들한테 조롱거리가 될까봐 비아냥거리고 조롱거리를 부끄러워서 전도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요. 지금 이 제자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말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로 13절로 17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악을, 내 육신의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 아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하려고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거죠, 제자들도 이 선한 일, 응?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이 말이요. 그 일에 우리가 증인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런다 하고 이렇게 기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령 받고도 복음 안 전하잖아. 성령 받고도 전도하려고 하면 들어봤잖아. 성령 받고도 전도하려고 하면 핑계대고 누워 자잖아.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천국이 자기 것일까요? 아니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이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예배, 여러분이 예배 본다와 드린다를 잘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본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종의 말을 내가 스포츠 관람하거나 어디 연극 보러 가서 보는 것처럼 내 객관성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드린다는 말은 판단이 없어.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어찌할꼬 회개하는 마음이요. 아, 저 죄가 내게 있으니까 회개해서 덜어야겠다. 이 생각이 있는 것과, 예? 아이, 저 말씀은 말이 좀 너무 심했어. 아, 이렇게 유할 수도 있잖아. 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 본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항상 얘기한 것은 제가 아마 다음 주부터나 다다음 주 맥주절 지나고부터나 시작할 것 같은데, 상번제와 매일 드리는 제사, 이걸 할 겁니다. 이것이 끊기면 재앙이 임한다고 했어요. 그게 다니엘서에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의 새벽 예배가 다 끊겼어요. 저녁 기도가 교회는 많은데 다 끊겼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저녁에 기도하러 안 와요. 새벽 예배 안 드려요. 목사님, 그런 말이 있어요. 잠깐만, 다니엘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호세아니까. 12장 11절. 앞절에서 다 봐야 되는데 11절, 아니 9절부터 볼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석절이니까 천천히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끗이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만 깨달을 것이니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1일이 지날 것이요. 그리고 쭉 나와. 그래서 이거 끝이 온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데 대한민국의 새벽 예배가 얼마나 끊겼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새벽 예배 와서 안 해요, 기도. 저는 하는데 안 한다고요. 그래서 그걸 천천히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올리다 말하고 있는데 상번제가 하나님께 올리는데 항상 유지한다. 충만함을 유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렇게 기독교가 적은 교회든 큰 교회든 새벽 예배와 저녁 기도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때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흥이 된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거 모르죠. 그것이 모르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들이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 거죠. 뭐 쉬운데 편안한데 시대가 그러는데 하고 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을 지금 하면서 여러분에게 깊이 하지 않고 차근차근 이렇게 단락마다 풀어주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걸 듣고 조금 부족하다 하면 그때는 사도행전을 진적 사도행 강견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준비하면서, 그런데 과연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확실하게 만들어지려고 하냐 이 말이요. 예배는 드리러 오는데 그냥 관망하는 것처럼 드리러 온다고 하면 이 사람의 길은 멸망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참으로 길은 잘 찾아요. 희한할 정도로. 우리 아들이 군대 갔는데 어디 갔다 올만 알고 그냥 찾아갔어요. 누구한테 아무도 안 알려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서 왔냐고 하더라고요. 이거 지도에도 안 나와요, 그건. 왜냐면 그 비밀이라 지도에도 안 나와. 찾아가는 거예요. 어디 지역인지 알고만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그 다음에 또 갔죠.
그날은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가서 만났는데, 잘 들으세요. 우리가 확실하게 주님이 주신 길을 아냐 이 말이요. 그러나 원수는 막습니다. 그 길을. 왜? 야, 그 길 아냐? 힘들지 않냐? 고난이 있지 않냐? 어렵지 않냐? 그렇게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이신데 그 길을 그렇게 줬겠냐? 우리 주님은 그랬어요. 좁은 길, 협착한 길, 외롭다고 했어. 그 길은.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간 거야? 나와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은 외로운 길이요, 좁은 길이요. 근데 그걸 항상 원수 마귀 세상 사람들은 야,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하고 내 생각을 자꾸 끌어내립니다. 여기서 이기지 못하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된다.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 모르면 넘어가는 겁니다. 모르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사도들의 고난이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는 사도들처럼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당연히 그 길이 하나님이 뜻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만 선물로 주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 마귀 새끼도 줬다 이 말이에요. 왜 하려고? 연단받게 하려고. 우리의 믿음을 나태하지 않고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제가 그 비유를 그랬죠. 만약에 목포에서 새발낙지가 올라와요. 그거 여기까지 싣고 오면요, 노량진까지 싣고 못 먹습니다. 그거. 아무리 좋은 빠르게 싣고 와도 그거 못 먹습니다. 왜요? 퍼져버려. 그것도 까딱 세워갖고 올 건데, 1000마리 2000마리 세워갖고 올 건데 그것이 살겠습니까? 근데 거기다 딱 한 마리, 두 마리만, 낙지를 잡아먹는 딱 두 마리만 넣으면요, 딱 살아서 여기까지 오면 먹을 수 있어요. 왜 그 얘기를 할까요? 자기가 살려고 하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나를 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몸부림치는 원수 마귀를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 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내 친한 친구도 예수 믿지 못하게 하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놈이 나를 잘하고 있다면 내 속에 들어올 수도 있죠. 그래서 예수 믿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친구가 친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예수를 믿어야 돼. 성령을 받고. 그래야 온전하게 구원을 받고 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가 죽어도 나에게 나올 수가 없어. 그러나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 그럼 언제든지 내가 신앙이 나타되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귀신이요. 사람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올 때. 더럽다고 하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죽어서 안 죽든 깨끗한 줄 알아. 아니요. 육체의 더러운 것은, 육체대로 사는 사람은 더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 그런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항상 영적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항상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성령 받았으니 그래도 예배 드리는데 여기 아니랄 거 아니요. 이게 아니랄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는 갈수록 여러분이 몸을 움츠려야 할 때가 됐고 주의할 때가 됐죠. 왜? 이제는 옛날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도 조심해야 돼요. 내가 그냥 문다고 내 묵하는 마음으로 쫙 했다. 그게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잘못된 걸 했다면 당신들 잘못된 길로 잡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운전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옛날처럼 운전도 대충 했다가 막 했다가 나는 멀쩡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잡혀 들어간다면 이렇게 어겼잖아요. 그것 정도 한번 아니요. 그것 법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소리 못하고 걸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 사는 데가 초등학교가 있어가지고 어린이 보호구역이거든요. 여기서 30km 이상 가셨다가 만약에 괘씸한 사람이 찍었다. 100% 걸리는데 여기는 벌금이 더블이에요. 일반에서 만약에 30점이면 여기는 60점이요. 다른 데서 15만 원이면 여기는 30만 원이요. 그게 더블이요.
그래 조회해야 되는데 뭐 이거 똑같이 뭐 어린애 다니는 것이나 우리가 다니는 길 똑같이 하고 쭉 갔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을 때 주님을 내 기준으로 믿지 말고 정확하게 믿어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제 그랬죠? 내가 누구를 믿냐 이 말이에요.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나를 믿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말로는 예수를 믿는데 실상은 나를 믿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할 때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 충만하게 만들어 가려면 내가 예수를 아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래 충만하게 주님 앞에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겠다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 앞에 인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역사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역사하시고 주셔서 아버지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그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어서 주님을 알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살아가시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충만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넘쳐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